오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입니다. 5절에서 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영적 대각성운동, 이것을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16년 전에 우리 조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1월 2일부터 신년 말씀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사경회라는 말은 영적 심령 부흥회와 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기도하는 모임이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조선 땅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던 이 사경회는 남녀 성도들만 모여서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부흥의 불쏘시개가 만들어져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그런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한국판 오순절 강림 사건이라 이렇게 불릴 만큼 한국 교회사 큰 획을 그었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시에 그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음력 11월 24일경 평양 야소교회당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에 황해도 평안도에서 일반 교인들이 구름같이 모였는데 그 시에 착한 사업과 경영이 많아 해당 교회는 이길 왕성하다 하더라.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사상가이자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조선 땅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성서 연구지에 글을 기고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한국에 대단한 성령 강림이 있단다. 행복한 한국은 이제 정치적 자유와 독립은 이뤘으나 그 심령적 자유와 독립은 이룬 듯하다. 한때 동방문화의 중앙에서 이를 해동의 섬나라에까지 영향을 주었던 나라가 이제는 또다시 동양 복음의 중심이 되어 그 빛을 사방에 비추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한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를 사랑하신다. 그들에게 군대와 군함은 주지 않으셨으나 그보다 더하고 능력이 강한 성령을 부어주셨다. 한국은 실망할 것이 없으면 옛 유대가 그 정치적 자유를 잃은 후에 종교를 가지고 서양 제국을 교화시킨 것처럼 한국도 역시 정치적 독립을 잃은 오늘 새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여 동양 제국을 교화시킬 수 있다. 나는 한국에 새로운 성령이 내렸다는 말을 듣고 동양의 장래가 큰 희망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란 역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넓고 큰데 놀랄 뿐이다. 이게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기고했던 글의 내용입니다. 당시 평양 부흥운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역사적 사료들인데요.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에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장대현 교회예요.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죠, 그죠? 초창기 한국 교회는 다 저렇게 지었어요. 왜냐면 오른쪽에는 남자 반, 왼쪽에는 여자 반. 서로 이렇게 남녀가 칠세가 부동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저렇게 남자 여자 따로따로 예배드리고 가운데 목사님이 서서 이렇게 오른쪽 남자 성도 바라보고 왼쪽 여자 성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들어가는 문도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사진이 보이시는데 양복 입은 두 사람 가운데 서 있는 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장대현 교회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시는데 그 오른쪽에 성경을 갖고 있는 분이 그레임 리라고 하는 당시의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왼쪽에 있는 분이 마페 선교사라고 이 장대현 교회를 세우셨던 개척자 목사님이세요. 이때 한 16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남자들이 모였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리를 걸어서 이 사경에 참석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모인 거죠. 자기 먹을 한 2주일 동안 이 사경에 열렸기 때문에 쌀 짊어지고 200리 그 먼 곳에서 이 추운 날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우려고 몰려든 거예요. 지금 장대현 교회는요, 그 북한의 그 만수대라고 그 김일성, 김정일 부자 우상서인대 있잖아요. 그곳으로 변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일본은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훨씬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우리 조국이 겪었던 이 성령의 큰 강력한 임재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이런 면에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군대와 혹은 군함은 주지 않았지만 더 강하고 능한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을 버리지 않고 특별하게 사랑을 주셔서 지금까지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우리 민족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역사적 자산과 더불어서 우리 선배들의 수고의 땀과 순교의 피가 좋은 토양이 되어서 세계사의 그 어떤 시대 그리고 그 어떤 교회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초고속 성장을 이루어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선교하는 제1의 선교 대국이 됐고 선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한국인으로서 혹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6년 전에 있었던 일이.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선배들이 물려준 이 숭고한 신앙과 순교의 정신, 이 후배의 목사들이나 혹은 성도들이 잘 계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강림 사건과 강림 사건을 방불케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지상의 교회는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18세기에는 영미에서 많은 영적 각성의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영적 각성의 운동에 힘입어서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때 영적 각성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목사, 아펜젤러 목사 다 그렇게 영적인 각성의 운동을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을 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방불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과 부흥의 사건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떤 시대나 어떤 공동체든지 영적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은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영적 부흥과 각성에도 같은 패턴과 같은 공통점을 보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 8장과 9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영적 각성과 부흥을 통해서 작게는 우리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흥할 것이며 영적인 각성을 가질 것인가, 크게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이에요. 1장서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3장까지 딱 두 개로 나누어진 이 느헤미야의 후반부의 말씀은 주로 이 영적 각성과 부흥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여기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부흥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부흥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뜨거운 갈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영적 부흥은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성읍에 거주하였는데 일곱째 달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마친 느헤미야가 외부적인 어떤 가시적 성과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을 그 영적 문제를 그들의 영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성벽 재건 이후에 7월 1일 백성들이 모인 이유는 이날이 나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팔절이 로시 하샨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로시라는 말은 머리란 뜻이에요. 하샨이라는 뜻은 새해, 년이나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머리, 즉 새해를 말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새하고 달라요. 이 유대역으로 따지면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7월 1일 나팔절이 지나고 10일이 되면 그 유명한 대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이 나팔절 날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오라 청합니다.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또 재건하고 하는 그런 와중에 에스라의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왜 에스라의 이름이 없을까 추론하는데 아마 에스라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듯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요청했던 거예요. 에스라는 백성들의 요청대로 그의 전문 분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 앞에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때려 모아놓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이렇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를 청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갈급하고 사모했는지 3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라고 하는 말은 빛에서부터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글자가 막 보이기 시작한 해가 막 뜰 무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6시쯤 되겠죠. 새벽 6시쯤. 그래서 12시까지 한 6시간 정도를 그들은 그 광장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무려 6시간이나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들 낭독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 그 낭독을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6시간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서 화면이 다 꺼질 거고 다 나가기 할 거고 한두 사람 눈치 보다가 한 6시 정도에 6시간 정도라면 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벅찬 일인데 무려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얼마나 큰 갈급함과 사모함, 간절함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그 전날 6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모인 거예요. 에스라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는데 이제는 그 낭독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은 거죠.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합니다. 만약에 6시간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아마 다음부터는 그 다음날 예배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어서 다시 에스라를 찾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영적 부흥과 개인의 영적 각성의 시작점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고 부흥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 간절함,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영적 강성과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첫걸음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 사모함, 간절함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같이 본문 읽잖아요. 그 읽은 본문이 일주일 내내 읽었던 유일한 성경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그러면서 아무런 꺼리낌이나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는 우리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더 간절해서 또 들으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극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삶에 하나님의 부흥과 영적 각성이 임하겠습니까? 주일날 함께 읽는 이 본문이 우리가 읽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깨닫고 싶어서 에스라를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과연 부흥과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 같냐? 교회가 시작된 역사 이래 말씀 없이 부흥이나 각성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국가에도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미에서 일어났던 부흥, 굉장한 부흥이거든요. 그 부흥의 희초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 존 웨슬러, 또 필 필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공부했는데 그것이 불씨가 돼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어마어마한 임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 조선 땅에 있었던 부흥도 마찬가지죠. 사경회는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디 목사님이 강사였어요. 그런데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종이로 된 성경책보다 휴대폰으로 보는 성경책, 성경 많이 가지고 다니신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안 가져오셔도 핸드폰을 가져오셨으니까. 그 핸드폰 안에 여러분 성경 앱은 다 깔고 계시죠? 안 깔고 계십니까? 이게 종이로 된 성경책을 이게 안 갖고 다니면 또 이게 핸드폰에 있는 앱으로 보면 편리하긴 해요. 그죠? 어느 때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약간 신앙적 감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다 성경책 옆에 끼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모습이나.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못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책을 하도 봐가지고 막 성경책 낡고 손때가 묻고 이게 또 감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인 감성. 그리고 뭐 성경책에 막 중요한 오늘 목사님 설계했던 거 줄 꺼놓고 막 이렇게 메모해놓고 그래가지고 성경책 보면 이렇게 빼곡하게 밑줄 꺼는 그런 성경책. 요즘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네. 이런 감성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성경책 아주 말짱할걸요? 그런데 이제 휴대가 너무 편리해지고 간단해진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종이로 된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보다 더 성경과 멀어져 있는 건 아닌가. 요즘 여러분들 성경 앱 보십시오. 예? 거기 찬송가 있죠. 그 음악도 나와요. 노래도 나오잖아요. 찬송가가. 오디오로. 성경 읽는 사람, 읽는 거 싫어할까봐 오디오로 성경이 또 나오잖아요. 영어도 각 버전별로. 킴 제임스부터, NIV부터, 그죠? 일어, 중어 다 제공합니다. 근데 성경과 더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기갈이 아니고요. 말씀을 찾는 자가 없어서 기갈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굳이 이 성경책 안 들고 다녀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너희 눈으로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들 더 많은 시간들, 더 많은 관심을 쏟아부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부흥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각성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자는 어떤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평양 대부흥의 운동처럼 그런 영적 각성, 그런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한번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영적인 부흥이라고 할 만큼 내 삶을 이렇게 다 뒤집어 엎은 사건들이 나의 어떤 그 신앙의 역사 중에 있었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교회에도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 섬겨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곳에 나타나는 두 번째 공통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부흥과 각성, 이것이 일어났던 모든 시대와 모든 공동체가 보이는 공동점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토대로 첫 번째는 존중함과 존경심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전에 우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다 일어났습니다. 그죠? 예,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말. 에스라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단을 높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딱 펴고 읽는데 딱 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라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존중과 존경을 표하는 행동이잖아요. 집안에 어른 들어오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이하는 거. 그죠? 네. 이게 다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표입니다. 백성들이 성경을 펼 때 일어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존경함과 존중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사모하고 너무 갈급하고 간절하면 그 말씀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리 꼬고 앉아서 말씀 듣고 이렇지 않는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분명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롭게 여기기 때문에 보이는 태도입니다. 참 아름다운 태도이자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옛날 우리 우리 신앙인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이렇게 막 성경책 비 오면 성경책 젖지 말라고 품에 넣고 다니시고, 그죠? 이런 광경을 참 많이 봤던 광경이에요. 그만큼 그분들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이 뭐냐? 화답입니다. 화답. 6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인정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목사님들이 아주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여러분들 아멘으로 많이 화답을 하시면 우리 목사님들은 참 흥이 나서 더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아멘 잘 안 하는 분위기라서 가끔씩 제가 한국 나갔을 때 다른 교회 설교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멘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제가 막 기분이 좋을 정도로. 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항상 말씀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기꺼이 듣겠다는 고백은 무슨 뜻일까요? 내 형편이나 처지나 혹은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안 좋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은 내가 아멘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다 예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 그 아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선포된 말씀에 아멘하는 자, 여러분들 우리 영이 부응하는 자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를 외칠 때 참 뼈에 사무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막 누구 때문에 막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데 목사님이 오늘 해필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다시 보기도 싫고 뭐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과 심정인데 해필이면 목사님 설교가 오늘 원수를 사랑합니다. 내 원수를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 축복하십시오라고 만약 설교했다면 여러분들 야 이거 아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아멘이 뼈에 사무친 아멘일 수도 있어요. 그래 막 나는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합니다. 이런 아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멘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화답하는 그 순간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나한테 불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 하고 아멘 하는 성도들,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흥의 역사와 영적 각성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입 꽉 다물고 난 절대 아멘 안 해, 이건 절대 내가 동의할 수 없어, 그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이렇지만 내 형편을 보면 이 절대 이건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냐.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어하고 말씀을 읽는 것에 무관심한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의 도전, 성령의 임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겠느냐라는 겁니다. 교과서 한 번도 안 보는 학생이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습니까?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조선 땅에 부어진 부흥이나 느헤미야 시대에 주어졌던 이 예루살렘에 주어진 이 영적 각성은 여러분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고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경하고 아멘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영적 각성과 부흥은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고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흥과 각성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각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들음입니다. 들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들음에서 회복까지.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대와 간절함은 어느 정도로 품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냥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이고 뻔한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나 기대나 간절함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만 채우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적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순사들이요, 그때 일제 시대였잖아요. 순사들이 막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자복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순사들이 죄를 자복하는 들 자백을 하니까 잡아가려고 그 장대현 교회 이 사경에 몰래 침투를 했어요. 그런데 순사들을, 범인을 잡으러 왔다가 자신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 3만 정도 됐대요. 그런데 이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서로 전도하고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12만 명 늘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내게는 없어도 되는 부흥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경험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들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런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한 번도 내게 체험되지 않는가,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흥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잘 좀 더 많이 사모하시고 더 많이 읽으시고 더 많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평양에서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사건,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또한 동일한 이 부흥의 역사,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도 꼭 필요한 부흥이자 각성의 운동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각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사모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청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자 했던 것처럼 1907년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과 각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